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 성전에 계신다고 하박국서 2장 20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구약에서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해서 천사들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날개로 눈을 가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태양을 바라보기 어려워서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렸대요. 그리고 자신들의 발도 가리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모양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에 성전 안과 성전 밖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성전 안이 거룩하다고 하면 성전 밖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난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날 필요가 있다. 거듭나야 한다. 왜냐하면 거룩하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면 그대로 살고 끝나면 되죠. 그런데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위치적으로 성전 안이냐 밖이냐 했을 때에 성전 안에서 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곳에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야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성전 밖에서 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그 다시 남은 바로 거룩한 곳에서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곳을 바로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서 나는 것, 거룩한 곳에서 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해야 될 일을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모든 무거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는 거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이것을 이제 좀 우리 이야기로 풀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잘 믿자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설교도 듣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그 예수를 잘 믿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님,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분이 가신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소개하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면 빚을 몇 번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빚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세상이 다 캄캄한 가운데에서 그 아들을 보게 하시려고 빛으로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빛을 보고 밝은 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아들을 빛으로 보내셨다고 표현하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보고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받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살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이 빛 가운데에 산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성도의 기업을 가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천국 문이 누구에게 열리고 누구에게 닫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문이 여러분 앞에 열리고 닫히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나는 열쇠 없는데요.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갔네. 믿음.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랬을 때 빛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죄 짓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어두울 때 밤에 죄를 짓지만 낮에 죄를 짓는 것은 거의 이렇게 불가능하죠. CCTV 앞에서 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속을 넘겨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빛이 비치는 동안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 하면 어두움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낮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낮은 일하는 시간의 때를 말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예요. 그럼 낮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보내주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이런 자에게 저런 자에게 막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가? 성령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로 모든 것들을 이제 감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 이와 같은 표현,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세례 요한도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그 대답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 22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이거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성도들도 이런 색깔 성도, 저런 색깔 성도, 이런 고집 성도, 저런 못된 성도,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러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계속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게 하는 일, 여러분 맹인을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이렇게 수술 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선교 단체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돕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맹인을 보게 하는 일, 어떻게 맹인을 보게 할까?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이제 맹인을 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목표하고 목적하는 게 뭐냐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거고, 물질을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맹인이 보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에 무엇으로 고쳤느냐 하면 말씀으로 고쳤다, 그렇게 성경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쳤느냐 그러면 진흙을 땅에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고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으로 고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맹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죠? 뭘 막 이겨갖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씻었어요. 다시 말하면 진흙을 발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내용이 뭐예요?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게,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고 듣고 이러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들이 진흙의 중요성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랬을 때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료지를 가져갈까 아니면은 마른 휴지를 가져갈까, 그런 거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 보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다면 눈을 뜨는 일도 없을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눈을 뜨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인생 7, 8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그대로 이루는 데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매셨던 멍에예요. 가벼운 멍에예요.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맹물을 떠다 주라 하면 맹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면 그냥 가서 보이면 되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면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목욕하고 와라 그러면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니느웨 3일길 전도해라, 3일 전도해라 그러면 그냥 3일 전도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정에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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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이유들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거운 인생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인생 다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겸손 이런 걸 나타내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아버지가 만나라고 하는 대로 만난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네, 아멘, 아멘. 그리고 원동수 네를 좀 잘 시켜요. 네, 여러분 아이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서너 살 때 아이들이 네 할 때 그 부모의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맛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키울 때 하여간 몇 살까지 무릎에 있을 때가, 그때가 행복하다는 게,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는 거예요. 그게 70, 80 평생까지 간다. 3살. 원동수 몇 살이에요? 3살. 너무너무 중요한데 좋은 것을 심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막 쥐어받고 구박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다 심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참아요. 부모가 돼서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참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으니까 참아요.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막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다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 사람 보고 제가 좀 더 참겠습니다. 3번씩 시작. 야, 내가 참아볼게. 참아볼게. 여러분들이 수많은 죄를 지고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형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그 불결한 거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형벌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2번째 날 수 있을까요?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니고데모도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그랬을 때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님 모태에 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함께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인생들이 태어나 살다 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성도들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마가복음 7장 8절 9절 시작. 마가복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마디로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다 사람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데 익숙하고 그것을 신앙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그것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맹인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구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제 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 고치는 것도 뭐예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들은 현상을 보는 거예요. 누가 막 안식일에 짐을 챙기고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막 이렇게 현상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 고칠 때 다 말씀으로 고쳤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분 좋은 날은 병자 고쳐주고 기분 나쁜 날은 병자 안 고쳐주고 예수님의 기분에 좌우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은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낮에도 사역하고 피곤한 가운데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막 찾아와 쫓아와서 또 부르면 또 일하시고, 막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인생을 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여러분, 그 바울이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교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변화된 내용,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는 이제 피곤할지라도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 이 말씀은 이제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사울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막 나타내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을 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나도 사도라고 하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막 이렇게 봐, 이런 일도 나타나. 이렇게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았대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부모님과 그 사람의 유전을 교훈해 주던 부모님과 만나지도 않았고 친척도 만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고 했어요. 그죠? 요 다음 구절 18절 쭉 내용 읽어보면 이제 광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제자들 만나러 가고 하는 게 3년 뒤예요. 그럼 3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이제 구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 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과정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를 자기 속에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이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전에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던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쓰임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모범을 다 보이셨으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을 상속받는 방법이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그건 바로 말씀으로 행하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흥분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보냄을 순종한 누구 한조, 누구 이조, 누구 안지랑 지하철, 누구 홈플러스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와, 거기 갔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와, 전도하니까 막 이렇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순종한 그 자체로서 이름이 기록되고 그 자체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예수의 말을 실천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예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단순한 기준에 여러분은 꼭 합격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인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아무 열매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그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행하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